자, 23절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바울이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과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깨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상실한 게 뭡니까? 평강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니까 평강 대신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 수치심, 부끄러움, 서로 핑계대는 것.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신적인 수많은 열등감, 좌절감, 수많은 우울감, 수많은 것들이 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거기가 뿌리는 7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다시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와 다시 말하면 교회, 이 말을 저는 두 단어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겠습니다. 2가지 개념이 있어요. 2가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 교회와 성도는요, 그 정체성에서 거룩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의식주까지도 우리 의복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먹는 음식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무당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맞이할 때 그들은 반드시 이제 안식일 식사를 하기 전에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어머니나 아이들과 함께 온 집을 다 청소를 해요. 안식일 식사는 저녁이잖아요. 금요일 저녁 식사거든요. 온 집을 청소를 다 합니다. 왜? 집안에 누룩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가서 잘못된 옷을 사다 놨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사다 놨거나 혹시라도 음란물 같은 걸 아이들이 갖다 놔면 다 토요일날 금요일 정도 다 끄집어내서 다 불사릅니다. 그걸 누룩 제거라고 합니다. 누룩 제거. 그걸 매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하고 똑같아요. 안식일 식사를 이제 식탁에 차려요. 빵, 포도주 갖다 놔요. 그리고 식탁보를 딱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장이 들어와서 그 식단에 빵을 들고 축사를 하죠. 예수님의 성만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언서 30장 31절, 내 아내는 현숙한 여인 중에 여인이고 그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자녀들과 함께 안식일을 준비하는 아내를 축복을 해요. 그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집안 자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식주.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먹는다. 술축만 했고 세복하면서, 이 장은 세복 알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뱀 잡아먹고 못 잡아먹으면서 세복에 쌓고, 그거는 그래서 의복도 마치 창기와 같이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옷도 입어야 돼요. 이번 지금 새로 올해 그 교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분 이름을 모르겠는데 베네딕토 16세 이후에 바뀐 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콘클라베 하고 나서 이렇게 강론한 걸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들었는데 의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더만요.
교회 안에 여자들 지나치게 노출된 옷들 이런 것들 아주 강력하게 몇 가지를 한 5가지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러니까 사제들의 성적 타락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자매들이 그런 옷 입고 교회 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옷들을 강력하게 이 교황이 금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면에 그리스도인 집은 누가 들어가도 그리스도인 집답게 그 사람의 옷을 입는 모든 모습이나 먹는 거나 모든 면들에 있었다 합시다.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뭐였어요? 연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면요 언제든지 연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선교회만 아니고 장로교회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들을 분리시키거나 교회들을 뭐 팔을 잡고 나누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우리가 교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인 교회다. 그런 연합성.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연합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를 주님 재림 때까지 흠없게 하신다. 여러분 뭐 이제 2분설 그 다음에 3분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체적으로 장로교에서는 2분설 써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3분설 쓰는 데가 뭐 순복음이 약간 5분설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설입니다. 근데 3분설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오늘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성경 뭐라고 했어요? 영과 혼과 몸도 3분설이에요. 명확하게. 근데 딴 데서는 영혼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영과 혼을 같이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영은 우리의 영은요. 영은 하나님을 알고서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 다음에 혼은 뭡니까? 혼은요. 지성, 그 다음 우리의 감성,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뭡니까? 뭐 정보, 전부 다 이게 혼에 속한 것들이에요. 정신세계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들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정보 다 주워 듣고 보고요. 감정적인 거.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요. 영만 구원받는다고 거기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제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몇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원죄에는 죄가 없는데 다락방을 떠난 죄가 원죄보다 큰 죄다. 그렇게 한다고 웃으면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몸이죠. 우리 몸도 거룩해야 돼요. 몸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개를 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몸은 건강하게 만드는데 뭡니까? 이게 영적인 거나 이런 데는 영은 굉장히 방치를 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받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정서, 어떤 사람은 늘 정서가 불안정해요. 상처의 정서가 많이 묶여있고. 이게 이제 혼의 세계인데 이런 것들이 영에까지 영향을 주죠. 이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이 그러니까 정서적 세계, 이 혼의 세계가
영에 가깝냐 육에 가깝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이 많이 흔들려 버리죠. 우리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정보가 많아지면 우리가 어디로 기울겠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기울겠죠. 근데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적인 너무 많이 접하면 또 늘 우리 정서가 상처에 매여 있고 이런 쪽으로 가면 원망이나 불평에 매이게 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이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자체가요, 굉장히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세계, 우리 혼의 세계가 어디에 기울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정서적 세계의 관리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엉뚱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굉장히. 그래서 우리 영이 혼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이 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서,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느냐.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의 정서 세계를 보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감정이 신앙 아닙니다. 감정이 영적인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자,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삶이 모두 다 합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거룩하십시오. 유대인들요, 우린 뭐 유대인들을 많이 비판하는 걸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복을 입고 산다는 거,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들이 그거 지켜낸 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 중에 제가 늘 뭐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기가 지구상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살아남는 수천 년 역사 동안 살아남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 율법이 강한 종교일수록 살아남는다. 유대계 보세요. 2000년 동안 요리방황하면서 그들의 언어 잃지 않았죠. 그들이 나치 시절에 전부 다 학살을 당하면서 600만이 학살당했는데 전부 다 손을 꼭 쥐고 죽었잖아요. 도대체 뭔가 구두발로 손을 이겨서 펴보니까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 쥐고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쇠마 교육에 강력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남자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수염난에 수염 묻고요, 이 모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쓰는 거, 이거 쓰고, 그리고 그들 기도할 때 이거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지금도 안식일 식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도입을 하려고 제가 한 15년 전에 많이 했죠. 제가 히브리인 그 교육을 하브르타라는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많이 내가 했는데, 다락방에서 극과 극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 도전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한 4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굉장한 내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성경 암송이, 저는 내가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게 뭐냐? 주일학교. 시골에 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은 선생님들에게서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시키는 주일학교를 나와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 제가 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밑거름이었어요. 두고두고 수많은 성경들을 암송했던 게 어린 시절에 그게 제 인생의 밑거름인데, 유대인들 이 암송시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 공부하고 나서 500구절 성경 구절 빼서 우리 성도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 책을 내줬지 않습니까? 성경 500구절 하루에 15분씩만 선포하라고. 그들이 그런 이 하브라타나 또 뭡니까, 이런 교육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저기 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이 강한 데 어딥니까? 이슬람. 우리 뭐 이성사님 지금 이슬람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 대단하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볼 때 저런 데를 누가 믿을까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천주교, 우리가 생각하면 천주교 미사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알아듣지도 못해. 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자와 함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요. 진짜. 근데 천주교 안 줄어요.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줄었어요, 천주교도. 자, 이제 친한 수님들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에서도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 이 휴대폰 때문에 수도원 안에 있는 이 신부들이, 이 젊은 신부들이 이제 타락을 해버리는 거야. 수도원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부가 되면 의무로 몇 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학교 보내지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을 천주교에서는 이 목소리 톤까지 다 지도하잖아요. 이걸 해서 신부 되는데 10년 걸렸는데 그게 쉬워요? 그래서 몇 년은 의무적으로 신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년 하고 뭐 하느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신부들은. 옷 벗고 나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결혼해버린대.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교회도 뭐 마찬가지죠. 뭐 신학교 보내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하면 뭐 떠나고 이거 뭐 다반사인데 이제 천주교에서도 뭐 신부는 결혼 안 하니까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떠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저 깊은 수도원 안에까지 다 타락을 시켜버려요. 그만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은 오직 타락하겠냐. 수도원 안에서 그거 다 제한돼 있을 거거든, 쓰는 시간도. 그럼에도 그 시간에 타락이 돼가지고 옷 벗고 나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이는데 지금 이 밖에 있는 목사들을 타락이 얼마나 하겠냐. 그래서 목사들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만큼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만찬 할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아주 포인트를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자, 24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 오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시리라. 근데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는 굉장히 이 사상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이란 뜻이죠.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영화로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구원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세 단계입니다. 자, 구원은 세 단계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칭의의 구원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이에요, 여기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화의 구원이죠. 성화의 구원은 죄와 싸우는 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화로움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죠. 영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림으로써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죄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죄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화의 구원은 뭡니까?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와 싸울 힘을,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화로움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거룩함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쁘시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넘어져요.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다. 그는 일어서는 게 뭔가 오직 복음, 그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뭐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는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 기도 모임이나 기도 인도회를 잘 거의가 못했어요. 네, 우리 교회의 특징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예요. 저는 그 힘으로 교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렇게 꽃감을, 여러분 꽃감 이렇게 꼬지에 껴놓은 거 아세요? 꼬지에 꽃감을 껴놨는데 꽃감이 다 맛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빼먹잖아요. 살아오면서 해놨던 기도가 마치 응답이 딱 그렇게 꽃감 꼬지에서 빼먹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없다. 응답 받을 게 없어.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야 돼. 성도에게는 응답이 일어나고 교회는 살아나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제 화요일날 밤에 보니까 우리 한경 전사님이 이제 권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죠. 교회는 이런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중보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또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들 특징을 보면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 그날 설교를 위해서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여러분 목사는 똑같이 인간입니다. 영적인 힘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저도 아플 수 있고 저도 넘어질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모임들, 기도 팀들이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는 개인에게 응답이 없다? 그 인생은 무슨 말을 해도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답이 없는데 무슨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응답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성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좋은 일꾼이 누구겠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좋은 일꾼들이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입맞춤. 자,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걸 오늘날 만일에 여러분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때 사회를 이거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회 당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인들은 허그를 많이 해요. 또 그럼 우리 동양 문화라는 이건 좀 다르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허그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조심해요. 왜 그럴까요? 성추문이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지금 제가 이제 저기 할 때는 잘 안 합니다만은 교회 자매들, 청년들 이러다 보니까 연애하게 되고 엉뚱한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또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스킨십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고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남녀노소가 없어. 남녀노소가. 어린아이니까 안아줬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노인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분 노인이니까 자기는 아이들 이뻐서 안아줬는데 이게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제가 탄원서 써줬어요. 아마 아시죠? 여러분 누구신지.
그런 일들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는 이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의무로서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허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그게 슬라브 민족들이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날 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저기가 아니라도요, 이제 이 뜻이 갖고 있는 사랑과 따뜻한 격려와 서로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은 그 입맞춤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이런 의미와 의도는 오늘 또 교회는 살려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죠. 자, 2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네. 지금 바울이 보낸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이게 지금 성경이잖아요.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 교회를 살리는 게 뭘까요?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거. 오늘날 교회가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완전히 거의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읽고 낭독하고 이게 성도가 읽어야 되고 교회는 이 말씀이 강론되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은 성도는 저는 그래서 앞에 서 있으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직접 뭐 물어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앞에는 성도들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나 모든 것은 굉장히 그 사람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영적 세계와는.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아주 세상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살아납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렇지. 살 수 있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겠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다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 영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을 지금 포로 생활 수십 년 하는데 수십 년도 어떻게 삽니까? 끝났죠, 나라가. 근데 살아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대원해라.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에서 뭔 말해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어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하고 연관되면요,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은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사람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수십 년 한 교회에서 37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봤겠어요. 거기에 전문인이죠. 전문인.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걸음걸이 들어온 것만 봐도 어떻게 살았겠구나.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성도라도 사람들이 보면요. 사람을 읽어내겠더라고. 이게 이제 수십 년 사람 보고 직업 가진 인생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그 인생에 변화는 없어요. 늘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이 새롭게 치유된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을 영혼이라도 정말 망가진 인생이라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고요. 믿음이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다 회람시켜라. 다 돌아가면서 읽어라. 저는 그 얘기예요. 자,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한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저도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아이들과 같이 다 교회 생활했어요. 지금 나이 70 넘었으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 똑같이 아이들 장난치고 막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중간에 다 탈락하고 인생에 문제 오고요, 결국은 떠나고. 근데 어릴 때도 장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했던 아이들 인생 삶이 열매가 달라요. 열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 못 시키는 거죠. 세상 성공하는 거 가르치고 돈 버는 거 가르치게 되겠죠. 오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이것이 사람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몇 배의 결실을 맺어? 최대 100배의 인생의 결실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창건 선교사님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 중에 6일날 강조 들어갔는데 비자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심천을 가보겠다. 네. 필요 없어요? 그쪽으로 가면? 네. 그래서 이제 전도사 한 사람 목사로, 그 다음에 장로 한 사람을 세운다는데, 어쨌든 선교사님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 자랐던 감사한 일이고, 그들이 또 말씀 운동을 하고 난 감사한 일이죠. 나는 이제 성진이 소식을 내가 이렇게 귀담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한 주간 성진이가 주최를 해서 태국의 청년들하고 라오스 청년들, 라오스 이 성경 바이블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라오스를. 어쨌든 성진이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와서 3년 훈련받고 들어가서 형제하고 자기 형하고 형수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한꺼번에 자기가 대학 때 복음받고 나서 죽어버렸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그때 그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조카를 5살짜리 놔두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조카를 이제 성진이가 많이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벌려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작년에 본인이 높은 데서 추락을 해가지고 뇌가 다 파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 머리를 이 바가지를 좀 플라스틱으로 씌워놨다니까요. 나는 사람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뇌를 씌운다고 난 또 평생 내가 처음 알았어. 그런데 특수학력사인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신학교에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 6월 달에 신학교 이제 입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몇 년 동안 헌신을 정말 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청년이에요. 말이 없는데 교회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지가 봐서 필요하면 다 찾아놓고, 목사님 좀 뭐가 필요하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캠프 가고 그러면 지가 다 알아서 차 섭외하고 때로는 운전하고. 제가 갔을 때 전에 라오스까지 치앙마이에서 운전을 하고, 제가 그때는 아예 에어컨을 못 쏘니까 그때 점검장 와서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제가 1초도 못 썼어요. 하면 완전 어제 염증이 다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기침을 심하게 하고, 성진이가 땀을 엄청 흘리면서 손목사님 오직하면 당회장님 우리 10분만 에어컨 좀 켜봅시다. 10초만. 근데 10초를 쏘이는데 저는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며칠을 운전을 하고 그러고 참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늘 아침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그 태국 청년들을 이끌고 그렇게 바이블 캠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참 다음 세대의 바톤이 있어 이렇게 힘있게 이제 그들이 선교 현장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제가 보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자꾸 말씀이 확산돼야지. 목사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목사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는 데는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이번 이제 주일을 지나고 제가 이제 목장들 이렇게 나스키 권사님 그 목장에서 올려놓은 은혜 봤어요. 김현숙 권사님 아는 분 이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또 연영순 권사님 그 목장에서도 그날 뭡니까? 또 뭐 지정타 어디 그 미용실을 가가지고 이제 주일 메시지하고 이거 전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올라온 거 봤어.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다빈이 아버지가 대구에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자.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동행하려고 그랬어요. 뭐 멀면 어떻고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이제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갔는데 어쨌든 간에 청년들도 그렇게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말씀을 어쨌든 전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를 영접을 시켜라. 제가 오늘 아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이 전파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이 회람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회람된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 사람은 힘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힘이 없고 소망이 없다. 뭐가 살아되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 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를 대적할 것이고 저주의 권세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역사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자, 28절 마지막 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모든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요. 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을 살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이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함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사라져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룩을 구별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말세 때는 배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배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배도 다 일어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끝까지 세상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배도의 현상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재림의 날까지 인도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은혜예요. 왜 성도가 배도해요? 십자가 은혜 경험하지 못해서. 왜 성도가 교회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까요? 십자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 생각 지 생각 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요한 웨슬레의 고백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할 수 없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네 가지를 축복하죠.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약속 이루신다. 고백하실래요?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라.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의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계절의 모든 변하는 순간, 나는 그 찬양 가사가 한 주간 내 많이 참 생각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나 계절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나는 그 가사를 쓴 사람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색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